오늘은 금식과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여러분 다짐하셨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헌신하고 나아갈까 다짐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성전과 성벽의 재건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과 성벽을 다 완공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고 그 말씀을 토대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러한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그들의 헌신에 대하여 나오는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둘째, 안식일과 또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 11조와 또 첫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들이 헌신하고 다짐했는데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무슨 문제이냐 하면 우리 자신의 주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우리의 왕이 누구냐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고도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고요. 또 보아스도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고요. 또 그 전에도 요셉도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관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이런 얘기들을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했습니다. 선교적 데이팅, 미셔너리 데이팅.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과 데이트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사귀면서 그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사귄다는 그런 제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일들은 대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데이팅하면 안 믿게 되지 그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예,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첩의 그런 의미가 다르니까. 근데 이 전략적으로 결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화친을 맺고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그런 재물로 축복을 하여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이 솔로몬이 자신들의 아내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이방신들의 성전들을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분은 결혼하기 전에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그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이냐 아니면 이 관계가 먼저이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나의 그러한 어떠한 기쁨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택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에는 사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겠다라는 것.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고 또 7년마다 1년을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생활하겠다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또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해방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년 중에서도 안식년 가장 큰 축제는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의미는 빛을 탕감하고 종들이 풀려나고 원래 그 땅으로 돌아가고 그것들을 회복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서 속죄의 그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는가? 내가 바로 내 삶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성전에 드린 그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했고, 첫 예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 첫 예물. 여러분, 출애굽 때에 유월절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이나 첫 소물들은 이렇게 넘어가셨습니다. 패스 오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고 첫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11조를 바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계산,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나의 삶의 왕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서 10장에 성벽을 새로 짓고 난 다음에 다짐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신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10장 29절에는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모든 것을 실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것을 맹세하였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니까 이것을 마땅히 다짐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헌금하고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 토대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짐은요, 한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짐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지키고 나아가려면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작심 3일. 한 번 결단하면 길어야 3일 간다. 여러분,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겠노라 라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는데 얼마나 가십니까?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3일 이상은 가죠. 레위기까지는 가죠. 근데 거기서부터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엔 드라마는 거의 안 보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야인시대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김두한에 대한 이야기, 야인시대. 총 122부작이었습니다. 1부가 1시간이니까 122시간.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122부작을 다 빠짐없이 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속도로 읽어 나가면 90시간이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하면 90일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2부작 드라마는 우리는 보는데 성경 일독은 못합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아무리 감동받아도 결국에는 얼마 못 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나 혹은 스포츠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특히 이제 상대방이 너무나도 강할 때에 장수가 혹은 스포츠 감독이 군사들을 아니면 선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하죠. 그들의 마음의 감동을, 그들에게 정말 격려를,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설을 합니다. 너희의 가족들을 생각해봐라. 이 나라를 생각해봐라. 너희 한 목숨 바쳐서 위대한 일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미식축구의 가장 유명한 그런 감독 중 하나인 빈스 롬바디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선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3가지만 기억하면 너희는 성공한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나라, 그리고 우리 그린베이 패커스. 그러고 해서 그 해에 그린베이가 슈퍼볼을 우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누구를 섬길 건지 결정하라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결정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요, 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다 외쳤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10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는 왕의 신하니까
잠시 왕을 뵈러 돌아간 그 사이에 그들은 11조를 내지 않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또한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13장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 그 세 가지를 하나도 지키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다시 개혁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키겠다고 하고 다짐한 그 모든 것들, 맹세한 그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왜냐하면 구약 성경 좀 전반에 나오니까 역사적으로 어디인가인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서 13장 바로 다음은 말라기서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그 암흑 시대로 이스라엘은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두운 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조금씩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다시 바로 잡아가면서 그 소망이 바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소망의 말씀은 22절에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사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그러면 여기 한글말로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는 The greatness of your steadfast love.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끊임없는 그 사랑의 위대하심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암흑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개혁과 우리의 다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능히 우리의 다짐과 헌신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의 참 되신 왕이신 참 주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되신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를 참된 개혁으로, 참된 변화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